우리 옥토바 시리즈 오늘 마지막으로 주님과 친밀함이 우선되면 옥토바 된다. 주님과 친밀함이 우선되면 옥토바 된다. 여러분이 마음밭이 옥토밥만 되면 환경과 여건에 상관없이 30배, 60배, 100배 많은 결실을 맺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옥토바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이 깃들면 자라나게 돼 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내 지혜로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옥토밭이 되려면은 우리가 돌밭, 가시떨기 이런 것들도 자아 처리를 계속하면서, 왜냐하면 영양분을 자꾸 그것들을 뺏어가니까 우리가 성령님께 집중하고 은혜 받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세상 것에 자꾸 집중하는 돌밭과 가시떨기 뽑아버릴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거 뽑기 위해서 우리 성령 수련에 가는 거예요. 네. 기도하고 말씀 사모하다 보면 계속 딴 생각이 나고 계속 세상 것이 나를 붙잡아 끌어당기니까 이 말씀의 은혜가 온전히 임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은요, 이 옥토밭이 되려면 또 한 가지 제일 중요한 게 있는데 하나님과 친밀한 신앙생활이 최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면 여러분 무엇이든지 관계가 좋으면은 상대방에게 잘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자꾸 은혜를 끼치면 여러분이 저한테 잘해주지 않아달라고 해도 잘해주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제가 은혜를 못 끼치면은 저도 목회자 대접을 못 받는 거예요. 관계가 좋아야 되는 거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부 관계나 친구 관계나 관계가 좋잖아요. 그러면은 뭐 간도 빼주고 싶고요. 있는 돈 없는 돈에서 맛있는 거 사주고 싶고요. 여러분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으면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원하는 옥토바 되는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이 저번 주에 우리 부자 청년을 봤는데 이 부자 청년은 열심히 신앙생활 하는데 종교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나 계명 다 지켰다고. 뭐가 없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지 않았어요. 하나님보다 물질이라고 하는 탐심이라고 하는 그 쓴뿌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거예요. 이 부자 청년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이에요. 그 마음이 주님께 온전히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네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 하는데 항상 마음이 나뉘어져 있는 거예요. 가지떨기와 같이 세상 것에. 종교적으로는 열심히 하는데 주님은 뭘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달아보시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이 옥토밭이 되려면 뭘 하냐면 계명을 지키는 것보다 주님 더 우선되는 게 주님과의 친밀함을 추구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계명 말씀대로 순종해야지. 부자 청년과 같이 십계명의 두 번째 돌파는 내가 다 지켰어요. 예수님. 근데 너는 첫 번째 돌파는 안 지켰다. 첫 번째 돌파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 우상을 멀리해라. 계명이 우선이 돼서 지키는데 겉모습으로는 지키는 것 같은데 두 번째 돌파는 잘 지키는데 첫 번째 돌파니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 있는 그 신앙은 못 지킨 거예요. 그래서 대부분의 바리새인처럼 자기 마음을 속여요. 그래서 종교적으로 의롭다, 나는 바르다 그렇게 착각하며 살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애초부터 계명을 온전히 지키는 것이 사실은 불가능한 겁니다. 세상의 유혹과 내 안에 쓴뿌리가 너무 많기 때문에 계명을 완전히 지킨다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요. 그래서 바울도 오라 나는 이 곤고하는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율법으로 의롭다함을 입을 자들은 아무도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지키려고 하면 안 지켜지는 게 계명이지만 예수님과의 친밀한 사랑의 그 관계에 들어가면은 계명은 저절로 지켜지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면 순종이 쉬운 거예요. 부부가 아무리 잔소리해도요 안 바뀝니다. 왜요? 서로 간의 사랑과 마음의 공감이 되고 서로 간의 신뢰와 사랑이 연결되었을 때 무슨 얘기하면은 나를 진심으로 사랑해서 하는 얘기구나.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잔소리로 안 바뀝니다. 그 마음이 하나 될 때에 거기서 진심 어린 마음을 이해하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음이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쉬운 것이다. 그런데 계명을 지키려고 하면 어려운 것인데 순서를 바꾸란 말이에요. 주님을 사랑하면 그게 1순위다. 계명은 저절로 지켜진다.
우리의 출애굽기 20장 4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십계명을 줄 때 계명을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계명을 지키는 자 앞에 너가 나를 뭐하면 사랑하고 계명을 지키라. 우선순위가 계명보다 사랑이 우선순위란 말이에요. 겉으로는 하는 것 같아도 진심 어린 마음이 못 느껴지면 아무리 좋은 걸 해줘도요, 생일 선물을 줘도요, 괜히 좋은 걸 줘도요,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정말 나를 사랑해서 선물을 줘야지. 그냥 마음 없이 생일이니까 그냥 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마음이 이렇게 편하지 않죠. 순서가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처럼 계명을 순종하라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친밀한 사랑을 먼저 추구하는 우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계명은 지켜지고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는 거예요. 이 순서가 헷갈리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데 에베소 교인같이 다 첫사랑 잃어버리는 거예요. 무수한 주님을 위해서 헌신과 봉사와 수고를 하는데 이 마음은 항상 우울하고 외롭고 그냥 두렵고, 왜요? 겉으로는 잘하는 것 같은데 이 마음에는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 맺기, 성경 공부도 12주하고 예수 영성으로 살기도 하고 계속 초점이 뭐예요? 주님과의 그 친밀함의 초점이에요. 이 초점을 여러분 분명히 새겨서 여러분의 마음에 그냥 순종이 아니라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이 흐르고 있는가? 내가 주님 한 분만 있어도 감옥에 갇히고 나 혼자 있어도 외롭지 않고 편안하고 든든한가? 점검해 볼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거기서 마음이 벗어나 있으면 이 사람은 아직 친밀함에 안 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외롭거나 두렵거나 어렵거나 그런 과정이 있지만 그런 것 속에서 이런 것이 세워져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신앙의 대가이신 우리 예수님의 1순위는 항상 하나님과 친밀함이 최우선이었어요. 누가복음 5장 15절 16절 우리 읽어봅시다.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짐에 수많은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고침을 받고자 하여 모여오되 예수는 물러가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의 소문을 듣고 막 수만 명이 몰려왔어요. 그래서 말씀도 들어서 은혜도 받고 병도 고침 받고 복음 전파와 치유 사역, 병도 고침 받고 힐링 사역, 내적 치유나 뭐 힐링 사역이나 성령의 역사하는 사역, 그것도 더 중요하지만 예수님은 뭐 했다? 물러가서 한적한 곳에 가셔서 뭐 하셨다? 기도하셨더라. 복음 전파와 전도와 힐링과 치유 사역과 성령 사역보다 더 중요한 거, 하나님 앞과의 친밀함의 인격적인 교제를 예수님은 추구했어요. 습관적으로 했었어요. 아무리 바빠도 왕 세우려고 해도 그런 거에 상관없었어요. 그분은 오직 그 길을 갔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이 전부가 아니고 은사나 능력도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가 우선순위는 뭐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이다. 위대한 사역자들이 왜 나중에 다 넘어지죠? 병 고치고 능력하고 수많은 사람들 인도하고 교회도 크게 짓고 뭐 매스컴에 타고 하니까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뭐 했다? 잃어버렸다. 너무 바쁘게 지나가지고선 사역과 일하는데 너무 마음이 뺏기다 보니까, 아니면 너무 종교적인 데에 마음 뺏기다 보니까 주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렸다. 여러분은 그러지 않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성경 이야기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임재를 지키는 법을 못 배웠어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 네가 그 말씀에 순종하면 너와 나의 사랑의 관계, 율법은요 사랑의 울타리예요. 관계를 지키게 하는 게 울타리예요. 말씀에 상대방이 내 말에 이렇게 서로 이해해주고 따라줄 때 관계가 깊어지지, 자꾸 상대방 말에 무시하면 관계가 안 깊어지는 거예요. 그 율법은 뭐 그냥 단지 순종을 위한 순종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지키기 하기 위한 사랑의 울타리인 줄 알고 우리는 그래서 율법을 잘 연구해야 되고 이 율법을 마음에 새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과 하와는 거기서 벗어났어요. 사랑의 울타리인 율법을 어겨서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그러니 하나님의 임재가 끊어졌어요. 죄라는 건 뭐죠? 하나님의 관계를 끊게 만드는 게 죄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끊는 거. 죄를 지을수록요 그 사람이 어둠의 영들이 굉장히 많이 임하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가 굉장히 멀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끊임없이 이 임재를 회복하기 위하여서 선지자를 보내고 율법을 주시고 성전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나와 동행하자.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여러분을 하나님 자녀 삼아 주시고 성령님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거하게 하심으로 하나님의 임재 안에 하나님과 친밀함 안에 거하자라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냥 믿습니다 하면 그것은 기초, 신앙의 기초예요. 우리는 자라나야 돼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이 하나님과의 친밀함 안에 거하는 옥토밭이 되냐? 그게 여러분의 신앙의 목적이고 구원받은 목적인데요. 우리 출애굽기 33장 7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가 항상 장막을 취하여 진 밖에 쳐서 진과 멀리 떠나가게 하고 회막이라 이름하니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진 밖과 회막으로 나아가며. 여러분 이때는 아직 성막을 짓기 전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이 교회도 없는데 따로 교회를 하나 세웠어요. 하나님 만나기 위하여서 이런 장막 텐트하고 비슷한 회막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요. 회막은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 텐트 오브 미팅. 미팅을 위한 텐트. 누구 만나기 위한 미팅? 하나님 만나기 위한 텐트. 회막의 한문으로도 모일 회자잖아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 모이는 그거를 따로 만들어 놨어요. 우리로 따지면은 이 사람이 기도의 굴을 따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기 위한 시간과 장소를 구별해 놓은 거예요. 그만큼 친밀함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리고 뭐라 하냐면 자신처럼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는 다 회막으로 모여라 그럽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의 친밀함이 거하는 거예요. 영어로는 뭐라고 하냐면 NIV 성경에 anyone inquiring of the Lord. 누구든지 여호와를 열망하는 자. 이게 한글에는 안 나왔는데 anyone이 붙어 있어요. 누구든지 여호와를 왕망하는 자는 어디에 나와라? 회막으로 나와라.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음과 사랑과 소망의 가장 근본 뿌리는 뭐예요? 앙모하고 갈망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해요 하는데 하나도 안 보고 싶어.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그러는데 주일날 되면 아우 또 교회 가야 되네. 아유 피곤해 죽겠는데. 아유 힘든데. 입으로는 말을 하죠. 그러나 그 뿌리는 갈망이 안 일어난다면 그건 사랑이 아닌 거예요. 하나님 신뢰해요 그러는데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없다. 여러분 하나님을 절대 전능자로 내가 정말 신뢰하면은요 그분을 믿고 기도하고 싶은 열망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망이 깊은 사람이 기도도 돌파하는 거고 열망이 깊은 사람이요 성령도 충만히 받는 거고 모든 하나님의 역사는요 유대 하나님의 성령 사역자들은요 앙모하고 갈망하는 마음이 특심한 사람들이다. 여러분 솔로몬 왕이 술람미 여인하고 친밀함에 사랑에 빠진 것도 그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너무나 갈망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 아가서 7장 10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내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도다.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얼마나 솔로몬을 사모하는 사람은 많은데 이 특별히 술람미 여인은 얼마나 사모하는지. 그러니까 솔로몬이 완전히 그 여인한테 빠져버렸어요.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라. 이게 뭡니까? 마음과 마음이 서로 연결된다는 건데 그거는 사랑 안에서 나오는 그 갈망이 서로를 끌어당겨요. 여러분 누구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내 마음에 들어와요 안 들어와요? 들어오죠. 그 사람도 누구를 사랑하면 내 마음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어릴 때부터 하나님 아버지를 지극히 사모했어요. 누가복음 2장 49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8살 나이에 유월절을 지키고 내려갔는데 아들 예수가 안 보이는 거예요. 한 이틀 찾다가 성전에 가보니까 성전에서 아버지를 예배하며 경배하고 있는 거예요. 꼬맹이가. 그만한 갈망과 사모. 왜 나를 찾습니까? 내가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되는 건 당연한 거 아닙니까? 다윗이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얼마나 사모했는지 자기 마음이 쇠약해졌다라고 고백합니다. 시편 84편 1절 2절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새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정을 사모하는 사랑하는 그 열심히 자기의 영혼을 세약하게 할 정도로 주님을 갈망하는 사람은 다 성령 받을 줄로 믿습니다. 다 성령 못 받을 사람 없어요. 여호수아가 모세의 후계자 된 것도요, 오늘 본문 11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눈의 아들 젊은 수종자 여호수아는 회막을 떠나지 않는다. 모세처럼 여호수아도 여호와를 앙망하는 열심이 모세만큼 크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세는 겁니다. 엘리야의 그 영감의 갑절을 누가 받았죠? 엘리사가 받죠. 엘리야와 같이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크기 때문에 엘리사에게 받는 거예요. 이 시대에 대단한 성령의 역사가 흘러도요, 갈망과 사모함의 그 끈질긴 싸움을 하지 않는 사람은요, 그 세계에 들어가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난 그냥 예수님 믿습니다. 나는 뭐 거룩하고 바르게 삽니다. 뭐 그냥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여러분,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여호와를 앙망하고 성령 충만함을 받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친밀함을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야 돼요. 기도의 제일의 목적은요, 우리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것이 기도의 제일의 목적이 아니에요. 그것은 두 번째고요. 기도의 본질은 뭐냐면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고 사랑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 자체를 갈망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대신 주님을 갈망하는 게 기도의 본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자꾸 기도를 연습해야 돼요. 연습.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어요? 주기도문에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나님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훈련하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나라가, 성령의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성령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도 훈련해야 돼요. 평생 내 자식과 내 사업과 뭐 아이들 잘 되는 것만 기도하는 것은 2순위, 3순위고 그 사람은 이 세계에 못 들어가는 것입니다. 연습해야 돼요. 자꾸 세상적인 거 구하려고, 자꾸 세상적인 마음 갖고, 자꾸 자기 연민에 빠지는 것들, 여러분 몰라 할 수 있게 되길 축복합니다. 몰라 자아를 자꾸 몰라라고 해서 이 자아는 자꾸 생각할수록 에고가 너무 커지니까 그 순간에 몰라 맡깁니다 하면서 계속 주님께 집중하는 기도 훈련을 하세요. 마귀가 주님과의 친밀함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별별 생각들을 다 넣어줘요. 왜? 주님과 신앙이 깊어지면, 주님과 하나 되면 이 사람이 위대한 일을 행하기 때문에 너 전도해도 좋아, 너 봉사해도 좋아, 너 열심히 기도해도 좋아. 그렇지만 주님과의 친밀함은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저도 보면은 기도생 하다가 친밀함에 깊이 들어가려고 하면 꼭 방해 역사가 있는 거예요. 꼭 마음이 상하는 일이 있고, 꼭 안 좋은 것들이 있고, 꼭 어두명들이 막 틈타. 왜? 그 주님과의 친밀함에 돌파가 되면 하나님의 성령에 사로잡히니까. 여러분, 그래서 기도 연습하셔가지고요, 그런 것들 잘 뽑아내면 끝까지 주님과 연합되고 하나됨에 초점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의 광야로 보낸 건 이유가 있어요. 세상 것들 다 버리라 이거예요. 세상 것들에 너 집중하지 말고 아무것도 볼 게 없어요. 뭐밖에 없죠? 구름기둥, 불기둥, 주님밖에 없어요. 세상 거 보지 말고 계속 주님만 바라봐라. 성전 중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성막을 세울 때도요, 하나님이 군사훈련 안 시키고요, 식량 문제 어떻게 식량을 비축 해라 그런 거 없고요, 나라의 체계를 이렇게 세워라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이제 나라를 세워가야 되는데 군사훈련도 해야 되고 식량 문제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하나님은 딱 하나만 합니다. 율법을 주시고 성막을 세워라. 성막 중심으로 세지파씩 동서남북에 12지파 세우고 가운데 레위지파 세워서 22,000명이 성막을 보호하면서 하나님의 무슨 중심으로? 임재 중심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불기둥이 확 올라가면 출발, 내려오면 쓰는 거. 한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안에서 성막 중심으로 하나님과 친밀함 안에서 너희들이 움직여 나아갈 때 이 나라는 부강할 것이고 너희가 구하지 않았던 가나안 땅의 축복을 누릴 것이며 너희가 파지 않았던 우물을 먹게 될 것이고 너희가 심지 않았던 과수원의 포도원의 열매를 따게 될 것이니라. 우리가 알아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라고 주님이 여러분을 창조하신 것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30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제단을 증거계 위 속죄소 맞은편 곧 증거계 앞에 있는 휘장 밖에 두라. 그 속죄소는 내가 너와 만날 것입니다. 그 거대한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어 가는데요. 앞에는 철병거를 가진 무서운 건족소들이 가득 있는데도요. 군사훈련, 식량훈련 이런 거 안 시키고요. 뭐 칼이나 방패나 무기 같은 거 안 주시고요. 내가 너와 만날 것이다. 거기서 만나면 역사는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만나고 주님과 친밀함이 있으면 주님이 앞서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영광스러운 부름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가 나의 일방적인 어떤 요구를 구하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을 만지는 시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만지셔서 하나님과 내가 더 친밀해질 수 있도록 내가 다듬어 가져가는 시간으로 삼으셔야 돼요. 그래서 더 많이 기도할수록 더 많이 하나님을 알아가고 더 많이 기도할수록 더 하나님을 닮아가고 더 많이 기도할수록 하나님의 임재가 더 깃들어지는 정말 임재 중심의 성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18절 읽어봅시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는 지식에 자라나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 친밀함은 아는 지식이 자라나는 거예요. 계속 하나님을 몸과 마음으로 경험하다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계속 아는 지식이 자라나는 게 신앙이 성장하는 것입니다. 머리로만 많이 배운 것은 신앙이 성장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이고 이것이 어디로 와야 돼요? 가슴으로, 주님을 경험함으로, 주님을 느낌으로 체험적인 지식을 통하여서만이 우리는 상대방을 닮아간단 말이에요. 체험적인 지식만이 우리 상대방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체험적인 지식만이 상대방을 갈망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기도와 예배와 찬양이 어떤 사람은 멀뚱멀뚱 이렇게 있지 말고요. 주님 사모하세요. 주님 사모하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고백하세요. 자꾸 모르는 찬양이라 할지라도 마음의 문을 열고 자꾸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체험적으로 들어가는데 여러분 그렇게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빌립보서 3장 8절에 그래서 우리가 주님을 알아가는 지식이 어느 정도까지 주님이 전부가 되는 정도까지 자라나야 돼요. 빌립보서 3장 8절 우리 읽어봅시다.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래서 사도 바울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서 이 사도 바울은요 처음과 끝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중간에 교만하고 타락하지 않습니다. 왜? 마음에 오직 누구만 있어가지고 예수만 충만하다 보니까 죽기 직전에도 난 죄인 중에 괴수다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내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지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순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요 악무하고 사모함으로 체험적으로 주를 아는 지식이 막 자라나야 돼요. 그게 신앙 성장이에요. 우리 에베소서 4장 13절 우리 읽어봅시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니니. 머리로 믿는 거에만 머물리지 말고 그 믿음이 네 가슴 안에 들어오도록 임재를 사모하고 예배를 사모하고 주님의 얼굴, 주님 그 자체를 갈망해라. 여러분, 그래서 너희가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기 때문에 하나님 닮는 분으로 장성한 분량을 자란 것처럼 그렇게 나아가라.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아는 데 초점 맞춰야 돼요. 예수로도 충만하게 채우고 예수가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설교도 계속 듣고 계속적으로 여러분 전부가 될 수 있도록 예수를 사모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적으로 은혜적인 걸 사모해야 돼요. 설교 CD도 듣고 찬양도 듣고 가급적이면 세상적인 것들 멀리하고 해야 될 일들만 하고 빨리빨리 은혜적 좋은 책들도 많이 읽고 성경도 많이 읽고 자꾸 성경 이런
성경 이런 통독하는 것도 듣고 그래요. 왜? 예수를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채워지기까지 막 예수가 나의 전부가 될 때까지 여러분 계속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미국 사는 게 축복이에요. 왜? 별로 어디 갈 데가 없잖아. 별로 뭐 할 게 없잖아. 갈 데 많고 막 친척 부르고 무슨 제사다 또 무슨 명절이다 막 4박 5일씩 막 그건 막 몸 마음 막 축 처져가지고 그것도 회복하려고 하면 한 2달 걸리고 조금 회복할 것 같으면 또 뭐 연말에다 또 바쁘고 그럼 맨날 눌려가지고 그냥 힘들어져. 근데 미국은 얼마나 좋아? 그냥 자연과 함께 오늘도 가는 거야. 자연기도, 수행기도, 예배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자꾸 여러분 예수를 채워서 여러분 마음 안에 영성은요 여러분 안에서 흐르는 게 영성이요. 내 마음 안에 예수가 흘러야 될 길을 축복합니다. 내 마음 안에 예수를 향한 사랑이 막 잔잔히 막 흘러야지.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고 그랬는데 처음 사랑이 있는 사람은요 일을 하든 운동을 해도 항상 그 애인이 생각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마음 안에 늘 예수가 생각이 나고 예수가 보고 싶어가지고 그러한 간절함이 막 있어가지고 막 예배 시간이 사모가 되고 기도하고 싶어지고 막 성경 읽고 싶고 그런 때까지 자랄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아무리 바빠도요 중요한 것은 꼭 해요. 아무리 바빠도요 드라마 좋아하는 사람은요 어떻게든 드라마 그거 봅니다. 아무리 바쁜 사람은 녹화해놔. 나 어디 갔다 올 동안 녹화해놔. 그리고 거기 들어가서 또 봐요. 그거 안 되면 또 유튜브 찾아가지고 어떻게 해서는 봅니다. 스포츠 좋아하는 사람은 뭐 아무리 뭐 바쁘고 피곤하다 해도요 주일날 되면 이거 치러 가야 돼요 이거. 그리고 뭐 약간 사업에 빠진 사람은 아무리 바빠도 그냥 뭐 세계 5대 육지 돌아다니면서 사업하죠. 유튜브에 빠져 있는 사람은요 막 잠자다가도 보고 일어나가도 보고 막 누웠다가도 보고 화장실 가서도 보고 그냥 항상 유튜브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렇게 돼가. 그렇게 우리 아무리 바빠도 해요. 좀 목사님 시간이 없어서요. 아유 그거 핑계대지 마세요. 당신이 사모함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당신이 앙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다윗은요 24시간 장막을 세워가지고 하나님을 사모하는 열정으로요 3,000명의 성가들을 세워놓고요 24시간 주님 예배하자. 1시간 2시간으로는 안 된다. 그런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한테 주님을 자꾸 채울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기도문을 드렸어요. 말씀 선포 기도문으로 예수는 나의 빛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로 채우고 잠자기 전에 주기도문 자기 성찰 9가지. 그 9가지 통해서 예수 외에 있는 것들을 다 버리게 하고 능력 선포 기도문도 줘서 예수로 무장하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선포하게 하고. 여러분 명심해야 될 것은 가장 큰 복은 하나님 사모하는 것인 줄로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영성의 대가인데요 8가지 팔복을 쫙 얘기하셔요. 그 팔복 중에 가장 은뜸의 복이 뭐예요? 마태복음 5장 3절 읽어봅시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의 것이니. 팔복에 어마어마한 복이 있는데 가장 으뜸인 복은요 하나님 갈망하는 자가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마음에 있는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그거는요 8번째입니다. 주를 위해서 의를 위해 핍박을 받는 것도 귀한 복인데 그건 8번째란 말이에요. 제일 큰 복은 네가 예수의 사랑 안에 있게 되면은 2번째, 3번째, 8번째 복은 거저 받는다. 첫 번째 복이 열리면 나머지 복은 오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도 첫 번째가 뭐죠? 사랑이란 말이에요. 사랑이 오면 희라, 화평, 자비, 양선은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요 하나님 만나고자 원하는 갈망이 있는 성도가 진짜 성도예요. 뭐가 진짜 성도라고요? 하나님 만나고자 원하는 갈망이 있는 성도가 진짜. 믿으십니까? 그 진짜 성도가 모세예요. 모세는요 가나안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랬어요. 우상 숭배하는 저 백성 멸해버리고 너로 새로운 민족 만들겠다. 주여 아닙니다 주님. 생명책에 내 이름을 지워버리더라도 이 백성을 사랑하여 주옵소서. 그래 내가 너를 봐가지고 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지만 형벌은 내가 멸하지 않게 하겠노라. 그러나 나는 너희들과 같이 가나안 땅에 가지 않겠다. 그러니까 모세가 그래요. 하나님이 같이 안 가주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하나님이 같이 가셔야 됩니다. 그랬더니요 하나님이요 출애굽기 33장 14절 오늘 본문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그 막 황금 우상 숭배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방금 십계명 언약 맺었는데 모세 안 보니까 금방 우상 숭배하는 거 하나님 막 멸해버리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이요 그 마음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모세에게 딱 속했어요. 모세하고 완전히 솔타이가 됐네 하나님이. 모세야 내가 너를 쉬게 해주겠다. 내가 너를 봐서라도 내가 너와 같이 가주겠다. 200만 명이 중요한 게 아니다. 저 우상 숭배하는 200만 명은 내가 한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지만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너를 봐서 이 병성들을 용서해주고 같이 가주겠다. 야, 여러분 이런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사람은요 막 주님 오세요 제발 불 좀 주세요 제발 역사해 주세요 막 뭔가 막 쇼를 해가면서 뭔가 있는 것 같이 영성 보이려고 막 꾸미지 않아요. 뭐 제가 옛날에 무슨 뭐 하나의 어떤 역사가 이렇고 무슨 책을 썼고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냥 하나 임재 안에 사로잡힌 사람은 그냥 딱 오게 되면 성령님이 역사하는 겁니다. 찰스 피니 무디와 같이 스타디움에 딱 오기만 해도 성령님이 막 그냥 역사하는 거예요. 찰스 피니가 공장에 딱 들어가는 순간에 공장에서 소잉이 하고 있는 여인들이 그거 보면서 다 그냥 하나님의 임재 안에 넘어지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이 시대에 우리 베델교회에서 나올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출애굽기 33장 19절에 모세는 가나안 땅이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모든 선한 것을 내 앞으로 지나가게 하고 여호와의 이름을 내 앞에 선포하리라.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푸느니라. 모세가요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 주시옵소서. 저 같았으면 가나안 땅의 축복과 은사와 능력과 거기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텐데 모세는 그런 거에 관심이 없어요. 그냥 오직 하나님 얼굴의 영광에 관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였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너무 마음이 흡족해가지고 나는 은혜 베풀 자에게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길 자에게 긍휼을 베풀어 준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얼굴을 보면 죽으니까 등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성도들이요 신앙의 목적인 하나님을 앙모하고 사모하는 거에 눈을 뜰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어떤 그런 신앙의 목적, 복음의 목적을 모르고 복음의 목적은 뭐예요? 예수를 통하여 보혈을 통하여 성소 시장이 갈라지고 이제는 우리가 담대히 지성소까지 들어가는 게 복음의 목적인 거예요. 성소 시장이 갈라졌는데 지성소는 안 들어가고 맨날 마당에 와가지고선 그냥 믿고 나는 구원받았네 이러고만 있으면 주님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의 양심을 선하게 만들고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여서 주의 보혈을 의지하여 담대히 지성소까지 나아가라고 주님이 초대한 줄로 믿습니다. 신앙의 목적, 복음의 목적을 위해 나아가야지 그냥 나는 하나님 자녀로 태어났는 거에 머물면 맨날 갓난아기로 살래요? 아기가 딱 태어나서 난 태어났으니까 생명이 있구나 끝? 그러면 돼요? 자라나야지. 그래서 여러분 이제 친밀함을 모르고 이런 기복적인 신앙생활에 초점 맞추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복적인 신앙으로 맨날 물질 걱정, 기복적인 신앙으로 맨날 이게 없네 저거 없네 마음에 탐심에 잡초가 자라나고 아직도 신앙생활 하는 목적이 복 받는 거요. 또 교회생활 열심히 봉사하는 목적이 잘 되는 거요. 내가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내 자식 복 주시겠지. 내가 이렇게 1,000번째 들으면 내 자식 수능에서 좋은 점수 받겠지. 내가 이렇게 전도하고 선교하면 하나님이 우리 남편 사업을 잘 되게 해주겠지. 그런 분들한테요 하나님의 친밀함을 추구하세요. 그러면 그 사람 뭐라고 하죠? 뭔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에? 하나님의 친밀함이 뭐요? 하나님의 하나됨이 뭐요? 그나마 좀 감사한 게 그러한 신앙에서 요새 많이 벗어나고 있어요. 다윗의 장막과 같은 좋은 찬양이 나오고 뭐 유기성 목사님의 영성일기 뭐 이런 책 나오고 또 주님의 친밀함을 추구하는 대가들의 책들이 청교도의 책들이 조금씩 번역되면서 조금씩 깨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완전히 깨어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완전히 눈을 열어버려야 돼요. 네? 호세아 6장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 시대가 말세인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제사를 원하지 않아요.
수많은 제사와 예배와 기도는 엄청나게 올려드리는데 뭐가 없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다. 하나님을 향한 친밀함이 없다. 성전 마당만 밟고 있으니 문 닫아버렸으면 좋겠다. 무수한 제사가 나한테 무슨 의미가 있냐. 너희들이 나를 보러 나오는 것이 아니라 복만 바라고 잘 되는 것만 바라니 그게 우상을 섬기는 것과 무엇이 다르냐. 호세아는 다른 걸로 얘기합니다. 다른 말씀에 여호와를 알라. 여호와를 힘써 알라. 의로운 빛과 같이 일어나도록 여호와를 힘써 알라. 여러분, 하나님을 이런 지적인 지식이 없어서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안 드려도 타락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아는 친밀함이 없기 때문에 타락하는 겁니다. 친밀한 관계가 없으니까, 내 안에 예수 사랑이 없으니까 자꾸 세상이 보이는 거예요. 머리로는 잘 믿고 교회 장로님이고 목사님이어도 내 안에 친밀함을 오늘 잃어버리면 오늘 내가 세상을 쫓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교회가 이 가장 중요한 친밀함과 임재를 사모하지 않아요. 기도가 약해요. 갈망한 사모함, 임재의 흐름이 약해요. 시스템도 좋고 프로그램도 좋고 또한 여러 가지 시설도 잘 꾸미고 어떤 게 체계적으로 하는 거는 많이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이 빠졌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 교회에 충만하고 여러분도 충만하기 위하여 우리 이 좁은 길을 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요, 여러분도 느끼겠지만 찬양할 때나 기도할 때요, 주의 임재가 우리 교회에 흐르고 있습니다. 믿으십니까? 제가 다른 데서 영성 집회도 많이 가보지만 우리 교회 그렇게 막 엄청 대단한 거 아니라 할지라도 우리 교회만큼 찬양의 임재가 있는 교회가 드뭅니다. 우리 교회만큼 또한 찬양과 말씀과 기도할 때 성령이 흐르는 교회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여러분 복되다 생각하시고요. 이제 여러분 우리가 그 친밀함에 깊이 들어가는 그런 게 초점 맞출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누가복음 17장 20절 읽어보고 우리 마칩시다.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면 여러분이 천국이 되는 것입니다. 천국은 왜 천국이에요?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천국이에요. 여러분 마음에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면 여러분 천국이 임하지 않고요. 천국이 임하지 않은 사람은요, 천국 가기도 어려운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서요, 계속 주님은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 안에 흐를 수 있는 그 임재의 불, 그 갈망의 불을 꺼뜨리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의 마음 안에서 잘 세워가고 24시간 주님을 갈망하고 여러 가지 은혜적인 것들을 자꾸 채워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정되어지고 여러분 마음 안에 충만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